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시로다. 아멘. 네,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시편 149편 말씀을 기초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가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당은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함께 사용하는 물리적 공간을 가리킬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강조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다라고 하시고요. 경건하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경건한 적이 없고 거룩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모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 얻은 사람들만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누구의 법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또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거룩한 상태로 회복하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처음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냐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개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동일한 원리로 모일 것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22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처절한 호소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사망의 공포가 그를 에워싸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속옷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을 보면 도대체 의지할 바가 없는데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 이런 결론을 넘어서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사람의 인지와 감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죽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 곧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부분이 오늘 살펴볼 22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과 개인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나의 경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경험은 나에게만 독특한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 보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는 점에서는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맺는 관계와 저 사람이 맺는 관계가 다르면 나와 그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받아 구원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의 동일한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동등하고 동일하고 사실은 균일한 집단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일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어떤 집단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집단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일 집단이요 균일 집단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집단이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모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구원은 분명 개인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공통된 구원 경험과 그 집단에 주어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복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에 의해 시험당하고 공격당하며 아픔당한다. 그런 경험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함께 모이고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24절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는 공고한 사람, 곧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하게 되죠?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7절 말씀은 마지막 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적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찬양과는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을 심판하실 전능자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처럼 모든 사람이 현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 비밀, 곧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경배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그와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추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렇게 성도의 고난과 위로, 그리고 그 목적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기에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전부가 사실은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사실 오늘 제가 다룰 교회의 통일성의 핵심입니다. 이 노래는,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일치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략하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다윗 개인이 아니라 메시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다윗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 가능한 시편으로 이해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하셨다라는 점에서
특히 십자가상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포괄하여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적절합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실제 고난 가운데 시편을 작성했을지라도 그가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이 구원 얻는 방법으로서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구원 얻은 방법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구원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방식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방식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방식은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구분되지 않아요. 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은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지역에 따라 역사에 따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교회의 통일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른 견해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셔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은 신약이 대체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자리를 신약이 대신 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제 다 버림을 받았고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특별히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비유로 해석해서 역사적 사실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고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구약은 이제 문자적 의미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극악한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신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중세 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있거나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흉년이 있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저 유대인 때문이야. 저 불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벌을 하실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문화가 사실 20세기에 나치 히틀러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유럽에는 이미 그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제가 섹스피어를 잘 안 읽어봐가지고 거기 나오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는 아주 그 비열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밝히며, 그 다음에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할 때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거룩한 전쟁을 나아가야 할 때, 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에 뭐도 포함되냐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잘라내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막 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지나가는 길에 유대인들 무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대체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쭉 오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혐오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혐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이 이런 대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른 견해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원론에서 찾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채용합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그럼 영은 선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니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인데, 그러면 육은 악한 것이니 육을 만든 존재는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영과 관련된 존재는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을 둘로 봅니다.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신약의 구원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 그래서 구약의 악한 하나님과 신약의 선한 하나님이 경쟁하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종교에서는 이게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와 그다음 마르키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의 사상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전체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악한 것들을 가리킨 그런 신의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19세기에 들면서 좀 더 흥황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세대에 따라서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앞에 있는 대체주의나 이원론은 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구약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구약을 좀 선하게 봤어요. 그렇게 보지만 구약과 신약이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세대로 나누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구분이 이제 구약과 신약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의 방식이 세대에 따라 다르다라는 주장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주의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면, 세대주의는 그래도 구약을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견해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원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현대 독일의 그 신약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특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구원의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마 독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독일이 그 나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는 생각합니다. 19세기 이후에 이제 현대 세대주의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넬슨 나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두 개의 다른 백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하나는 하늘의 백성인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요, 신약은 그것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백성은 하나로 통합될 수 없으니 이게 각자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보는 거죠.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킨 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 관주 성경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모 정당의 그 대표께서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요 성경이었던가? 이 성경이 아니었던가? 죄송합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 보존학계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도 유명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통합주 교회였는데 그때 관주 성경이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 두꺼운 성경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 왼쪽 가슴에 딱 붙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스코필드 성경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스코필드가 뭔지 몰랐던 거죠. 근데요,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편찬했는데 여기에 7가지 세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집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비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 이전의 무죄 시대고요. 그 다음엔 누굴까요? 노아 이전의 홍수 시대, 홍수 이전의 양심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부터 바벨탑까지의 인간 통치의 세대,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약속의 세대, 그다음 5번째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의 세대,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대까지 은혜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까지 왕국의 세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제가 빨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분에 익숙해요. 대표적으로 앞에 나온 거는 첫 번째 세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 그 다음에는 노아.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런 구분은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언약을 모세 언약, 그러니까 그 창조 언약, 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구분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서 사실 좀 익숙합니다. 이런 시대마다 이런 그 성향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시대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달랐고, 당연히 그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랐고, 당연히 구원하시는 방법도 달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율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모세 이후에 구약은 율법의 세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의 세대예요. 그러면 율법의 세대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모두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들 그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신 그들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은 은혜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어 구원 얻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악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곧 재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림 이후에 또 마지막 심판 또 얘기하면요, 이게 교묘하게 전천연설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세대가 비슷해서 유행했던 전천연설하고 이 세대주의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좀 유행했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거칠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율법 세대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신약의 은혜 세대에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기존의 보수 신학자들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수정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교묘하게 바꿔요. 그리고 그들의 신학교도 있거든요. 그 신학교들도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어서 또 후학들도 많이 길러내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신학 관련해 가지고는 꽤 보수적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대에 따라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따른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충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확실하게 변증하는 것, 신약이 이야기하는 것과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변증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한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고도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라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에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런 생각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의미를 성경 자체의 통일적 신학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나눈 세대의 구분과 또 그 개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판단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빨간 펜 가지고 긋고 칼로 긋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통일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학적 판단, 세대주의적인 신학적 판단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빨간 펜 가지고 칼 가지고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몽주의자나 세대주의자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신적 기원이나 통일성을 믿지 않으면 결국 성경에서 이성이나 자기 판단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옳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체주의는 구약이 폐기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이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계승한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결코 구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 영육이원론에 기인한 이단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성경을 딱 폈을 때 반쯤에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편부터 신약인 건 아닙니다. 또 기드원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시편이 딱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신약은 아닙니다. 시편은 분명히 구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 시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대주의는 여러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 그 두려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범이요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교회를 향한 모범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림처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교회에게 모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 없습니다. 물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절차야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 중 신약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뭐 복음에 대한 지식도 우리보다 부족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오해입니다. 당장 오늘 살펴본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성도의 삶과 그 성도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얻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이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요, 두 번째가 복음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나서 딱 바로 오해합니다. 구약이 복음이고 신약이 죄송합니다.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신약에는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으로 한정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단 구약에는 율법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복음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삶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로 인해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 자체는 어떨까요?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사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생명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 그것이 법인데 그 법을 행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법을 행한 것들의 결과를 온전하게 챙겨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사실상 구분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고, 자, 그렇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우리로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평생 영원토록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구약에 이미 이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향한 다윗의 시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축복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시편 20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복음의 내용들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시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반대로 그리스도의 강령이라 불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루터가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서 같은 것을 보면 이미 윤리적인 삶에 대한 강조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형식이 다른 뿐,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의 문제, 그리고 역사에 따른 어떤 예비와 또 실현, 예언과 실현, 이런 형식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똑같은 대상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동일하고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일치합니다. 물론 이 말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게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법을. 하나는 도덕법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이요. 하나는 또 이스라엘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회법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제사법과 관련된 것인데, 사실은 요 세 법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법이 폐기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또 사회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들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충분히 녹여서 전해지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대신에 구약은 조금 그림자처럼 보였고, 신약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났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지체가 된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시대에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오직 한 교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사역도 일관되시며, 그가 베푸시는 구원도 한 방식이고, 그리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 곧 교회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사실들을 볼 때, 구약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 구원과 또 복음에 대한 호소가
그냥 그 사람들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교회의 통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위로들, 힘들, 은혜들 우리가 잘 묵상하며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